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우리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깊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강이 성경의 첫 창세기에서부터 강이 나와서 이제 계시록까지 강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고 그 강의 이름까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거기도 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끝이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이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 중간에 이 에스겔서 오늘 읽은 성경의 47장에 보면 또 다른 강이 있는데 이건 실제하는 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강입니다. 그리고 그 강은 성전에서부터 그 강이 흘러서 그 생수의 강이 모든 것을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황무지가 다시 생명이 가득한 땅으로 변하고 또 짠 바닷물이 달게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생수의 강이 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서 이제 강을 보여준 다음에 에스겔에게 그 물속으로 들어가 보라고 이렇게 에스겔을 인도하죠. 그래서 1,000척, 다시 말해서 약 한 500m 되는 강을 들어갔더니 그 강이 발목에 찼고, 그 다음에 다시 500m를 더 갔더니 이번엔 무릎에 찼고, 그리고 500m를 또 가니까 허리에 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몸이 그 강 속에 다 잠겼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본 강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사실은 이 신약 성경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성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똑같이 생수의 강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영광을 받은 후에 너희에게 줄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경은 그분이 피와 물이 그 몸에서 흘러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몸에서 나온 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신비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에 삼위일체가 있고 성도, 성자, 성령이 있다는 것이죠. 왜 성령이 중요하냐 하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중에 성령님이 다른데 성령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이런 영적인 세계가 진짜 리얼이다,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을 주인이 아니라 손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 이끄심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란 성령께서 우리와 성령의 그 관계가 어떤가,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오늘 보여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영적인 성장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첫 번째 이렇게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끌어 갔는데 첫 번째는 발목까지 물이 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물이 넘쳐 큰 강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강의 물이 발목까지 차는 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의 이것이 무엇인가를 성령이 발목까지 차는 체험, 성령이 발목까지만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일어나서 동서남북으로 걸어 우리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사업도 하고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할 땐 잘 돌아다닐 수 있는데 우리가 발목을 다치면 꼼짝없이 알아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 우리 부모님이 야단치는데도 뭐 발목을 분질러 버리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사람 발목 잡혔다 이런 말을 하죠. 발목이 잡혔다는 것은 이제는 정말 꼼짝도 못하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발목이 잡힙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건너편의 문제도 아예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전부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친구의 권유로, 또 어떨 때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으로, 또는 어떤 때는 질병이나 생활고로, 또 어떤 때는 방황하다가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곳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에 발목이 잡혀서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목은 잡혔는데 여러분 아직 발목 정도의 신앙이면 여전히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는 오지만 내 삶은 성령과 주님과 관계없습니다. 신앙은 가졌지만 여전히 세상적으로 삽니다. 교회도 왔다가 안 왔다가 나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아직 신앙이 믿음이 발목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때로 발버둥치고 때로 도망치려고 해도 그분은 절대로 그것을 놓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께 발목 잡힌 자이고 아직 주님께 온전한 신앙은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은 무릎까지 물이 찼다. 무릎을 꿇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무릎까지 찼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이해하기는 발목 잡힌 사람이 점점 주님께 가까이 와서 주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만히 보면 어떤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걸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다른 주인을 섬기며 삽니다. 그것이 때로 세상에 보이는 물질, 세상의 성공, 어떤 권력 또는 어떤 그 유명세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내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주인으로 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많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 또는 환난을 겪으면 문제가 부딪힐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야말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발목이 잡혀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 순례의 길을 떠났지만 25년 동안 버둥대다가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제단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발버둥 치다가 20년 동안 지난 후에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한도뼈가 어그러지고 절름발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청년 때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하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고통스러운 13년이라고 하는 시련 끝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도 죄와 총명이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까지 40년이 걸렸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고 우리가 반드시 깨져야 하는 그런 우리의 자아와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며 주님 당신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무릎까지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물이 허리까지 찼다. 허리까지. 천사가 다시 500m를 데려갔을 때 에스겔도로 강물을 건너보라고 했는데 강물이 허리까지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허리는 몸의 중심이죠. 그리고 허리가 굽어지면 사람이 다 굽어지고 허리가 삐뚤어지면 제대로 서 있거나 누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허리를 코어라고 하죠. 그래서 코어에 그 운동을 해야 된다. 몸이 핵과 같아서 거기서 모든 힘이 나옵니다. 역도를 할 때도 허리에 이렇게 띠를 메고 하죠. 왜냐하면 힘을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도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누구의 힘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잘 보면 우리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해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신앙이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를 이제는 내가 염려하지 않고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만 이것은 아직도 자기가 자기 허리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이 허리 정도 차면요, 만약 물살이 세면은 그거를 거스릴 수가 없듯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 내 짐을 맡기고 예수님께 내 짐을 맡기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는,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는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무릎 허리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시편 18절 32절을 보면 18편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게를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서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로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치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니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500m를 더 갔더니 이제는 그 강물이 헤엄치는 물이다. 그래서 헤엄치는 물.
다시 말해서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물에 둥둥 떠가는 거죠.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고 그 강물에 따라서 몸이 흘러가는 삶 같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가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 온전히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을 순종하는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방주 같은 걸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설계하실 때 노와 키가 없습니다. 키도 없고 노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있는 건 뭐냐면 창문만 있었어요. 그래서 방주는 물결대로 가는 거고 내가 조정할 수도 없고 노를 지을 수도 없고 내 뜻과 의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물결에 완전히 맡겨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 방주 같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어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나일강에다가 이 작은 갈대 상자를 띄웠죠. 그럴 때 그 갈대 상자 안에도 갈대 상자도 어떤 것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물결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노아 방주나 혹은 갈대 상자 같은 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조정할 수도 없고 내가 노를 지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가장 좋은 그런 종착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노아는 아라랏산으로 갔고요. 여러분 모세를 실은 그 갈대 상자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서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려를 이용할 때 띠를 띄운다. 허리에다 띠를 띄우죠.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나 네가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됐을 때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네 의지와 관계없이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이 결국은 이제는 발목에서 허리, 어깨, 무릎에서 허리, 그 다음에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에 갔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죠. 로마에서 순교하죠. 그런데 지금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순교한 베드로가 그냥 역사성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교회의 반석이 돼서 교회의 기초가 되죠. 로마 캐톨릭은 지금도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이 바티칸에 가면 바티칸 대성당이 있고 그 대성당에 이런 강대상이 있는데 그 강대상 지하에 베드로의 성당이 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의 그 시체 위에, 그 베드로의 위에 이렇게 세워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께 완전히 맡겼을 때는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2018년도에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여기 에딘버러에 와서 참 어려운 시간을 맞았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영주권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가 됐는데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웨일즈에 가서 영국 선교단체에 추천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연 제 마음속에 이 영국 선교단체가 나를 추천해 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추천이 안 되면 영주권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영국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은 내가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 또 그게 안 될 때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포토벨로 바닷가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웨일즈에서 선교훈련 받을 때 이 웨이시들이 우리를 가르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영국 본토인들의 영적인 전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연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연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다.
제가 이제 바닷가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날도 바닷가에 가서 걸으면서 기도를 할 때 바다 위에 이제 돛담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돛담배를 가만히 보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너의 인생은 저 돛담배와 같을 것이다. 오직 저 돛담배는 바람과 물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처럼 내 삶도 오직 성령과 그 말씀으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제 겁이 났어요. 발이 닿지 않는 물 속에 들어갈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지만 지금 그것을 돌아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물에 성령께 몸을 맡길 때 그 물결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뿐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능력과 내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갈대상자를 통해서 애굽의 궁전에 들어갔듯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저에게 아프리카의 신학교의 여정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또 2년 전에는 교회도 리볼레이션스 교회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내가 성령을 쫓아서 날마다 살기로 작정하고 나에게 성령님 말씀해달라고 성령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영적 성장을 위한 그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교회에서 이런 신앙 성장 훈련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는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공부는 교만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경 공부를 안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까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놀라우게 변화됩니다. 유럽의 젊은이들이 교회가 지루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그냥 나오면 교회는 지루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익사이팅해서 롤러코스터를 100개 타는 것보다 더 익사이팅합니다. 너무너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9월 달부터 있을 성경 영적 훈련에, 이 신앙 훈련에 여러분 다 들어오십시오. 1대1 훈련에 들어오고 제자 훈련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억하시기,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지금 발목에서 무릎 사이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 진은 우리 교회는 아직 발목에서 무릎 사이로 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근데 발목에서 무릎이 아니라 이제는 허리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던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는 깊은 곳으로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